이제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왜 날 사랑하나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그 손과 발 날 위해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을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살아가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은 제자됨의 어떤 표신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월절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게 됩니다. 이때 식사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여러 가지를 당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1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다락방 강화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내용들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일종의 유언입니다. 이제 이 유언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몸소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런 섬김의 자세가 너희들에게도 실천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본격적으로 그들에게 유언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유언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데 그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제자 훈련을 특별하게 받은 사람을 제자라고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할 때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훈련을 받아서 수료를 한 사람이 제자가 되거나 자기 스스로 제자라고 생각하는 어떤 자긍심, 자칭 제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제자라고 불러주는 것이 참 제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성경을 많이 외우고 공부를 한다라고 해도 더 나아가서는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는데 뭐 어떤 사람은 나는 영적 체험을 했다라고 말씀도 합니다.
영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제자라고 불러주지 않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게 될 때에 그 사랑이 사람들에게 확인되어지고 증명되어질 때에 제자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할까? 사랑하는 방법이야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할까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분석을 해보시면, 관찰을 해보면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사랑의 스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렵죠. 그리고 굉장히 사랑하는 일은 위대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단계가 시작이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뭔가 이런 특별한 존재이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뭔가 다른 재능과 남다른 영성이나 뭔가 어떤 특별한 체험, 이런 것들이 많거나 혹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현재 여전히 죄인인 그때에 하나님께로부터서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어렵지 못한 사람을 말할 겁니다. 보통 죄인이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죄인이라는 의미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법률적인 죄를 짓기 이전에도 이미 너는 죄인이다, 죄인인 상태다 라는 말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시작된 인간의 전적 타락과 그 부패성으로 인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 스스로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이게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의미예요. 그런 우리가 5장 9절 그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곧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사랑으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랑을 내가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말씀의 의미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서 구원했다.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다락방 강화를 끝내고 나면 이 철부지 제자들이 이 철부지 제자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원죄와 이 자범죄들을 다 사하여 줄 것인데, 그 희생적인 사랑을 먼저 너희들이 깨닫게 된다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첫 출발은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이게 사랑의 첫 출발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이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이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랑의 첫 출발입니다. 이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말씀 속에 또 사랑의 원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까운 사람을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할지라도 굉장히 위대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사랑 많은 사람을 인격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까운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아프리카 그 오지에 있는 사람들, 선교사로 붙어서 그 사람들의 사연을 듣고 정말 사랑하자 할 때 막 눈물을 흘리고 결심하고 헌금하고 단기 선교도 가는 일, 굉장히 훌륭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우리가 언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알고나 있나요? 저희야 우크라이나에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님이 계셔서 종종 선교 소식을 듣긴 했지만, 여러분이 언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기도나 해보셨나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안타까운 소식에 우리가 헌금을 해서 현지에 직접 사역하는 또 선교사에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튀르키예 지진 소식을 듣고 정말 우리가 마음이 아파서 직접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찾아가지는 못해도 또 헌금을 통해서 지금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님에게 송금을 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지만 정말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이걸 놓치고 그 일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첫 출발은요, 가장 가까운 데부터 시작하는 일이에요. 가족, 친척, 또 같은 학교, 친구, 직장 동료, 이게 사랑하는 것이 귀중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런데요,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이게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비가 상한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교에 단짝 친구가 공부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서울대학교를 가고 나는 재수 삼수를 한다. 그럼 비위가 상하는 거죠. 자신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번에 연봉 100만 불을 받고 취직을 했대. 그러면요, 정말 똑똑한 사람인가 봐요.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요, 같은 직장에 입사한 친구가 갑자기 잘 돼가지고 100만 불을 받고
100만 불을 받을 수 있는 부수로 이전을 했어요. 발령을 받고 진급을 했어요. 나하고 같이 입사를 했는데, 그러면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정말 축하해. 축하한다고 말은 축하한다고 하는데 배가 아파서 집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소화제를 먹으러 어디로 가요? 술집으로 가죠. 혼자서 퍼마십니다. 속이 상해서. 그리고 집에 가서는 자기 와이프와 아이들에게 분풀이를 하잖아요. 와이프에게 가서 뭐라고 분풀이 합니까? 내 말이야, 오늘 친구는 와이프를 잘 만나가지고 그 마누라 집안이 너무 좋아가지고 영전을 했디야. 당신 부모들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내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가지고 우리 가정 돌보기도 힘든데 왜 안 도와주냐고 손 벌리고 말이야. 이래가면서 부부싸움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여기서 이 너희가라고 하는 것이 저 멀리 가서 뭐 저기 전 세계 저 아프리카 아마존 들어가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 12명, 아니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로 나갔으니까 11명을 향하여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라.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것이 사랑의 시작이죠. 가까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 거기에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 보세요. 사랑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여기에 사랑의 불꽃이 타오른다는 소리를 듣고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아유 영철이 엄마 우리 교회에 이 집사님 계시는데 아유 그 사람 정말 밥맛이야. 뭘 잘난 척하고 신앙 혼자 사는 척하고 말이야. 아니 자기가 이쁘면 다야?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다야? 내가 엉거니 못생겼다고 무시하는 것 같아. 내가 뚱뚱하다고 무시하는 것 같아. 막 그러면서 막 흉보고 그래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영철이 엄마, 영철이 아빠가 요즘 많이 사랑을 안 해줘서 속상하지. 영철이 엄마, 교회에 사랑이 넘쳐. 우리 교회 나와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그 마음이 치유가 될 거야. 그래 보세요.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뭐 평소에 들어보니까 그 교회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런데 누가 교회를 나와요? 그런 교회를 속으로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딱 그럴 거예요. 너나 잘해라. 그럴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너희들이 나에게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은 후 그들은 서로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사랑하는지 기록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해요? 그들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니께 내게 없는 거예요.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같이 모여서 떡을 떼면서, 다시 말하면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칭송받는 일이 계속 진행되다가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비로소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러줍니다. 여기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말인데, 일명 이게 저 사람들이 진짜 제자구나, 예수님의 제자 맞구나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참 제자됨의 강력한 표시는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했습니다. 이들의 사랑이 너무 고귀하고 깊어, 너무 위대해서 이들은요, 서로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제자들이 모인 교회가 참 교회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었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교회는요, 사람의 숫자나 재정적 능력이나 건물의 크기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서로 사랑하고 실천하는데 참 교회됨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제자훈련과 너무 다른 모습이죠.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말씀을 외우고 필독서를 읽고 선교여행을 떠나오고 다녀오고, 그래서 수료증을 받으면 제자라고 인정을 받는 모습과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훈련 프로그램 가운데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훈련도 과목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하게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교육은 그냥 교과서적으로 흘러가 버려요. 당연히 그런 훈련이 필요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 제자됨의 조건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참 제자는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될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은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게 참 제자입니다. 그게 인정될 때 그 사람이 참 제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어려울 때 이해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할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먼 곳이 아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하십시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될 때 그 삶이 참된 제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사랑의 첫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줄로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 줄로 믿고, 이 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주님, 지금 이 시간에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까운 데 붙어서 점점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가정, 그리고 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므로 우리가 참 제자요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면서
또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또 주일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감격, 그 기쁨,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예배를 기대합니다. 주께서 오셔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